묵은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기 위해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한 해였기에 시간이 더디 흘러가는 것처럼 여겨졌지만 그래도 어김없이 한 해는 저물어가고 우리는 2020년을 마무리하고 2021년이라고 하는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기 위해 송구 영신예배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2020년도 한 해도 그랬던 것처럼 다가오는 새해에도 성도님들 가정과 일터의 상황과 환경에 구애받지 않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주일 말씀과 이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과 특별한 의미의 카이로스의 시간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때와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한 번 지나가버린 기회는 다시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각자에게는 개인적인 종말의 때가 있음을 알고 그날이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살아온 만큼 그날이 가까워졌음을 기억하고 오늘일지 아니면 며칠 후 혹은 몇 년 후일지 알지 못하는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루는 24시간이고 한 달은 평균 30일이며 1년은 365일입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동일합니다.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많이 배웠다고 해서 하루가 25시간이 되거나 26시간이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또 덜 가지고 있다고 해서, 덜 배웠다고 해서 하루가 23시간, 22시간이 되는 경우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루는 24시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간은 참 공평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동일한 시간을 산다고 해서 동일한 삶을 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는 우리가 스쳐가는 매일매일의 시간에는 길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굵기, 두께도 있다고 말합니다. 시간을 길이로만 본다면 시간의 길고 짧음이나 빠르고 느림이 우리 삶에 있어 큰 의미를 가지겠지만 시간을 길이로만 보지 않고 두께로 본다면 시간의 길고 짧음이나 빠르고 느림은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하게 됩니다. 그것은 주관적인 인식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의 두께에 따라서 시간이 길고 짧음이나 빠르고 느림은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하루의 두께가 굉장히 두꺼워져서 24시간이 아니라 48시간, 72시간 같이 여겨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두께가 굉장히 얇아서 24시간이 아니라 12시간, 6시간 같이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루가 24시간, 한 달이 30일로 특히 1년이 365일로 나뉘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특별한 은총입니다. 만약 이렇게 시간이 나뉘어져 있지 않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는 끝이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무감각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인생을 허랑방탕하게 의미 없이 흘려보낼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해를 보내고 또 한 해를 맞이할 때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내다보면서
얇은 시간이 아니라 두꺼운 시간으로 살 것을 결심도 하고 방향도 수정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물쭈물하다가 내일 올 줄 알았다. 알렌데 극작가 조지 버나드 쇼의 묘비에 적힌 글입니다. 너무나도 귀중한 시간이 빨리 지나감을 안타깝게 여긴 버나드 쇼가 유머러스하게 남긴 그런 말입니다. 우물쭈물하다 혹시 세월을 허비하는 일은 없으십니까? 시간을 낭비하는 것, 그것은 곧 인생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은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하루를 충실히 사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오늘 하지 않는 사람은 내일도 하지 못합니다. 오늘을 바꾸지 않으면 내일도 바뀌지 않습니다. 내일의 무지개보다 비바람이 치는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라고 고면합니다. 이 말은 놀지 말고 열심히 일하라든가 정해진 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일을 끝내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말 아끼라는 건져 올리다라는 의미입니다. 세월을 건져 올린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특별한 의미의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루는 24시간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1초 1초를 무의미하게 흘려보내버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진리로 건져 올리기도 합니다.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시간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소중하게 생각해서 아끼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하찮게 취급하여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는 그 의미는 어떤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현대인들의 생활을 보면 참 바쁘게 삽니다. 아이로부터 연세 드신 분들에 이르기까지 바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들 바빠서 죽겠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런 우스운 말이 있습니다. 백수가 과로로 죽는다. 백수라고 한다면 직장이 없이 노는 사람을 말하는데 직업은 없지만 할 일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저런 일들도 바쁘게 살다가 과로로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모든 사람이 바쁜 삶을 살고 있음을 말합니다. 어떤 것이 세월을 아끼는 삶이겠습니까? 11절 중간절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음. 처음 믿은 그날부터 오늘까지 많은 시간들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잠에 빠져있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습니다. 이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지 않는 한 우리는 절대 생활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오늘 0시, 그러니까 어젯밤 12시부터 오늘이라고 하는 생활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젯밤 12시에 뭘 하고 계셨습니까? 그때 우리는 거의 다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에 생활을 맞이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 오늘이라는 생활을 맞이했습니까? 오늘 아침 잠자리에서 일어난 시간입니다. 따라서 사람마다 오늘이라고 하는 생활을 맞이하는 시간이 다 다른 것입니다. 깨어나야 비로소 그 순간부터 생활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날이 아비월 14일 밤입니다. 아비월은 7월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라. 출애굽 받은 달이 7월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달을 첫 달로 다시 시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오늘날까지도 종교력에 의해 아비보를 첫 달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까? 바로 아비볼 14일과 그날이 애굽이라는 잠, 애굽이라는 어둠, 애굽이라는 죄악에서 깨어난 날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나안을 향해 다시 새롭게 일어선 날이며 여호와와 더불어 비로소 생활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많은 날들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영원히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생활을 맞이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잠에서 깰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생활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본문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어.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벗고 입는 것, 그것이 대답입니다. 밤이 깊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곧 날이 서기 직전을 말합니다. 바로 목전에 다가와 있는 생활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벗을 것을 벗고 입을 것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가 잠잘 때 입는 옷과 일어나서 입는 옷이 다릅니다. 내가 잠자리에서 일어났는데 여전히 잠잘 때 입는 옷을 입고 있다고 한다면 아직까지 일어날 의사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깨어 있다면 진리 안에서 생활을 얻기 위해 벗을 것을 빨리 벗고 입을 것을 빨리 입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벗어야 할 어둠의 일은 무엇이고 입어야 할 빛의 갑옷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13절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며. 여기 행하다로 번역된 헬라어는 사람이 걸어가는 행동을 묘사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걷는 것은 이례적인 행동이나 결단이 아니라 살아가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밝은 빛 안에서 생활합니다. 어느 것도 감출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안에서 주님의 백성다운,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갑니다. 방탕과 술 취함과 음란과 호색과 다툼과 시기는 쾌락을 추구하며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던 로마 문화를 통칭하는 것으로 그것들을 경계할 것을 보면한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서 깨어있지 않으면 모양과 무늬만 다를 뿐이지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은 사실 전부 방탕과 술 취함과 음란과 호색과 다툼과 시기의 옷입니다. 반면에 입어야 할 옷은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낮에는 단정히 행하는 것입니까? 낮에는 밝아서 자기 모습이 다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또 빛이 있는 동안에는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있음을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 안에서 나의 실상을 바로 보고 바로 잡는 것,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나를 보고 계심을 의식하는 것, 그래서 우리 자신을 단정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빛의 갑옷을 입는 것입니다. 이상의 내용을 기억하기 쉽도록 좀 더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기 육신의 일에서 일로 번역된 헬라어는 미리 예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육신의 일은 일상생활 속에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에 대해 지나치게 골몰하며 염려하는 것이 육신의 일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을 사는 사람들이기에 내일의 걱정과 염려는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내일의 걱정은 내일이 하는 것입니다. 벗어야 할 옷은 육신, 정욕입니다. 그리고 입어야 할 옷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가 바로 깨어나는 순간이고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의 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13절, 14절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이 알려진 그러한 성경 구절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잘 아는 아우구스티누스가 바로 이 구절을 보고 회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과 관련해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전까지 그가 탕자처럼 형편없는 삶을 살다가 우연히 이 말씀을 보고서 극적으로 회심한 것이 아닙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회심하기 전에 자신이 헌옷을 입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헌옷을 벗어버리기 위해 말할 수 없는 갈등과 번민과 고통 속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펴들고 13절, 14절의 말씀을 읽은 뒤 다른 어떤 옷도 아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옷 입어야 한다는 진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날부터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습니다. 우리도 어떤 형태이든지 옷을 입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학력의 옷을 입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재력이라는 옷으로 자기를 감추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의 옷, 명예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사실만큼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개인의 카이로스에 우리 모두가 한 걸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 카이로스가 여러분 앞에 다가왔을 때 여러분이 지금 입고 있는 그 옷이 여러분을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생명이 있는 동안 우리는 벗어야 할 옷을 벗어야 합니다. 어둠의 옷을 벗어야 합니다. 육의 옷을 벗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취한 모든 옷을 우리는 벗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내 종말의 카이로스가 찾아왔을 때 떳떳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은총을 얻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속으로 이렇게 다짐하셨을 것입니다. 그래, 사랑해야지. 그래, 빛의 갑옷을 입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해야지. 이런 다짐이나 결단이 훌륭한 건 맞지만 결단코 그것이 우선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다짐한다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먼저 우리 인생이 얼마나 곤고한 인생인지, 얼마나 내 안에 선한 게 없는지, 우리 안에 정말 얼마나 사랑이 없는지, 하나님의 은혜에서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얼마나 처참한지를 인정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긍휼로 당신의 사랑을 쏟아붓고 계시는 그 그리스도에게 그 은혜의 복음 앞에 먼저 무릎을 꿇는 것이 우선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인생에게 무슨 선한 의지가 있겠습니까? 나의 나됨,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그 죄인된 못나고 추한 허물 많은 나를 위해 죽기까지 공의를 쏟아내신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항복하는 것이 먼저이고 그것이 우선입니다.
그 은혜의 자리에서 그 은혜를 입은 자를 깨어난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어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움터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 날도 먼저 은혜를 기억하십시다. 아무쪼록 은혜 없이는 불가능한 인생임을 절절히 고백하며 그 은혜 앞에 가능한 더 오래 머무십시다. 그래서 새로 시작하는 2021년도에는 은혜에만 의지하고 기대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비록 광야와 사막과 같은 현실일지라도 오늘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가 오직 은혜를 힘입어 소망의 길을 뚫고 생명의 강을 내는 그런 걸음이 시작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0년도 한 해를 돌아볼 때에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우리가 구하지 않더라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가 한 해를 승리하며 살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이 시간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 들려주신 대로 결단하며 다짐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마땅히 벗어버려야 할 헌 옷을 다 벗어버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마땅히 입어야 할 새 옷을 걸쳐 입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2021년도 한 해는 이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보다도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